유명한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 한 부류는 바로 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로 들어왔을 때 기브온 족속이 속여서라도 그 이스라엘 족속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기생 라합이에요. 여리고가 다 무너지고 다 죽게 되었지만 그 중에서 이 라합은 줄을 잘 서서, 이 표현이 좀 그런가요? 줄을 잘 서서 이 본인과 또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그 사건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여리고 사건이라고 하면 이 대부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요. 와, 이랬더니 이렇게 성이 무너졌구나. 근데 우리가 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건물이 하나 있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건물을 이 조용히 돌았습니다. 뭐 오늘날 표현하면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건물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그냥 뭐 잘못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돈 거예요. 그 건물이 무너지면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기생 라합이 먼저 믿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성과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모세로부터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지만 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줄 것이라는 것은 6장 초반부에 이제 나타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라. 근데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2장 9절 11절에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맞이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지금 이방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기생 라합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라합이 듣고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듣고 알고 믿은 순간 이렇게 좀 더 고백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이방인의 고백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소문이 들리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였고 애굽 사람들이 홍해바다에 수장되었고 그리고 전쟁 때마다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던 그 족속이 어느 순간 점점 우리 땅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 소문이요 계속 승전보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번엔 이렇게 이겼다더라.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도 땅 아래서도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 소식을 여리고 성이 듣고 문을 닫았습니다. 무서우니까 문을 닫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요단강을 먼저 마르게 하사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준비를 해라. 이제 물자도 챙기고 이 병기도 좀 갈고 칼도 갈고 준비해라, 이게 아니고요. 너희는 그 성을 돌기만 하면 된다. 내가 이 성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이해가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이해가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리고 땅에서 누구만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만큼은 그 사건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저 정탐하러 들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 너희들 거 내가 알아.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선대를 할 테니 너희가 이 땅을 공격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너희가 나와 내 가족을 선대하길 원한다. 그게 라합의 믿음의 순종의 행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선대함의 믿음의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 인생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최근에 저희 최근도 아니죠, 어제까지 이 선교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다 가지는 못했어요. 이 많은 분들이요, 제가 같이 갔다 온 줄 아시고 저한테 그렇게 오늘 부목사님 고생하셨다고 해서, 제가 이게 교회를 지켜서 고생하셨다는 건지 내가 선교를 갔다 온 줄 알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교회를 지켰어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그 선교 갔다 온 얘기들, 그리고 이제 공항으로 제가 피고를 갔는데, 이제 사실 일주일 동안 선교를 갔다 오면 되게 피곤해요. 힘들 법합니다. 왜냐하면 날씨도 덥고 뭐 환경도 사실은 그나마 좋긴 하지만 좋지도 못하고, 그럼 이제 좀 피곤한 얼굴로 이렇게 들어오실 법한데, 다들 그 밤 10시, 9시에 다들 이 밝은 얼굴로 이 한국에 나오시는 거 보면서, 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나 보다. 네, 그거를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음 주와 오늘 설교와 다음 주 선교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선교팀이 가서 경험하고 누렸던 하나님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오늘 라합의 결과는 살짝 다르지만, 라합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믿었지만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을 듣고 우리 안에도 더욱 큰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을 믿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줄 있는 표시를 보고 라합만, 그리고 라합의 가족만 목숨을 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것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뒤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멸망했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믿음과 순종이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호수아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시간적으로 따지면 라합의 얘기는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여리고를 넘길 것이다 라고 얘기한 얘기는 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 성의 무너짐의 사건을 누가 먼저 믿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믿었다는 거예요. 라합은 이방인이었거든요. 라합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었거든요. 종종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들은 바가 믿은 바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상식선으로는요, 라합이 믿은 것은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거의 예언이죠.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직 여호수아는요 여리고를 하나님이 어떻게 넘기실지 듣지도 못한 시점이에요. 상황이에요. 근데 라합은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넘길 것을 미리 알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의 정탐꾼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해서는요 정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뭐가 우선돼야 될지 빨리빨리 계산을 해야 돼요. 빨리빨리 계산을 해서 먼저, 제가 항상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먼저 예수라는 반석부터 기틀을 잡아놓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쌓아나가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이다. 이것저것 내 것 위에 예수를 쌓아 올려놓으면 그 예수가 당신의 것을 다 무너뜨리고 반석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는 산통이 있을 거다. 고통이 있을 거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믿음 먼저요 다듬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들린 바 그 복음을 오늘 내 삶에 어떻게 믿음 바까지 나아갈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냥 난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들었다 해서 끝나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까지를 고민해야 그것이 적용이 되고 내 삶에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7일 동안 여리고를 돌게 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그리고 아주 조용히 돌아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 믿음의 침묵,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여리고를 묵묵히 돌고, 또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이 나팔을 불 때 소리 지르라고 할 때 그들은 거침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쟁하는 방식으로 따지면 이해가 갈 수 없고 말이 안 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방식이 무엇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순종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믿는 바, 내 마음속에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행동으로 바뀌어졌고, 그 행동이 얼토당토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과 순종의 결과값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성령께서 충동하셔서 순종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종종 그 일이 얼토당토 않을 때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봤을 때도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방법인데, 도대체 내 믿음과 순종을 했을 때 이게 어떤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는가?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죠. 우리가 건물을 돈다고, 건물 옆에서 소리 지른다고 건물이 무너지나요? 안 무너져요. 상식적으로 보면 안 무너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값을 누가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일을 만드실 계획을 이미 세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또한 우리에게 어떨 때는 순종을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지만,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결과값을 반드시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 팀,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팀의 이 큰 첫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돌기만 했어요. 근데 그 전쟁을 누구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겼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근데 놀랍게도 누구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라합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라합과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역순으로 설명했지만,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본문이 이해가 가세요? 이 한 절이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가시면 안 돼요.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를 돌았는데 성이 왜 무너져요? 안 무너져야 정상 아니에요? 그냥 돌았는데 왜 무너져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역사했음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돌았을 뿐이야.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생 라합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주를 갈아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이 방법 저 방법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때에 이 방법 저 방법을 고민하는 게 맞아요. 대책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이제 100세 시대에 우리 대책 없이 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책 없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고민을 하고 많은 것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어느 길이 안전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내가 지금 어느 줄에 붙어 있는 줄에 붙어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가장 그 바닥에, 가장 그 기저에 내가 예수님이라는 줄을 정말 정확히 붙잡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결과는, 이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변의 여리고는 다 무너졌지만 그 수많은 가정 가운데서 라합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음을 배신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잊지 않으십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까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날에 당신들도 나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 믿음의 선택이, 주를 바꿔탄 그 선택이 라합을 구원했더라면, 오늘 우리도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붙잡아야 내가 살겠구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믿고 붙잡는 것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서 이 밤중에 찬양을 부르니까 이 감옥이 지진이 나서 깨져요. 그래서 간수가 이 감옥 문이 열려 있으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내가 망했다, 죽게 되었다 하는 시점에 바울이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생뚱맞은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 구절에 그들이 이제 집으로 초청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너무나 극적인 순간이죠. 자신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들이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구원을 간청하게 하시고, 또한 바울의 입술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정답을 던져줄 바울을 그 감옥에 두시고, 이 간수를 구원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 넣으시고, 또한 감옥을 여시고, 또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간수와 간수의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허무맹랑하게 이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 상식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할 때에 어떤 결과값이 나올까라고 고민이 되고, 정말로 이것에 해답이 있을까 고민될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해답을 가지고 그 결과를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생 라합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때에, 주님, 나도 실패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어디 오지나 이런 데는 모르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도시나 어떤 일반 국가 중에서는요, 예수라는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를 믿는 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럴 때는요, 평화교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좀 센스 있게 자, 한번 더 볼게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좀 이게 50점짜리 목소리인데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평화교회요. 또한 교회예요. 교회로 하나님은 모이셔서요, 구원받을 수 없는 라합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줄을 갈아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유일한 생명의 줄이신 예수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줄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한 온 세상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그 줄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는 사건, 어리석어 보이지만, 또한 바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역전시킴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리고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왜 저들이 여리고를 돌기만 할까? 너무 더워서 바보가 됐나? 바보 멍청이인가? 왜 돌까? 근데 이스라엘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걸요.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아는 방법. 세상은 이해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기 때문에 선교를 보내기도 하고 선교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도 어려운데 왜 다른 나라까지 도와야 하는가? 왜 다른 나라까지 선교를 해야 하는가?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시 여리고를 도는 줄 믿습니다.